시편 90편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즉 긍휼을 구한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충만해야만 된다. 그리고 저 자신감 있게 모든 부분에서 담대함으로 즉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내가 또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크든 작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포함되는 것, 이게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약한 우리의 자신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또한 중요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많은 책들을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지 또한 그 외에도 이 우주의 신비와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즉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데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창조하면 그들은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빛의 천사를 불러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는 하나님 인간만큼은 절대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번째 긍휼의 천사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물론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럽히고 불의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끊임없이 그들을 깨닫게 만들고 인도하고 그들을 경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긍휼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의 예언처럼 인간은 이 땅을 불의와 또한 더러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천사의 그 이야기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도서 3장 5절에서 설명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볼 때는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지만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자력이 아니지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전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모세는 인간이 그렇게 살았지만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라. 즉 성경에서 기록된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즉 사전을 찾아보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즉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이란 말이 곧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뜻입니다. 긍휼이란 뜻은 어머니의 태에서 보호한다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품을 때는 최고의 주의와 조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것이 곧 긍휼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만큼 세밀하고 자세하고 또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즉 태중에 품고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가 구했던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가? 모세는 무엇을 구하면서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구할 긍휼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만 됩니까? 우리 또한 모세처럼 일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구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내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이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하여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때에 그때 태어났어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의 어머니는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숨겨 살았지만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는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물고기 밥이냐 아니면 악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기적적으로 공주의 눈에 떠있게 되어지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는 40년 동안 궁안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세가 48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살인자로 도망하게 되었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양을 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의 40년의 생활은 어쩌면 모세의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궁에서 있을 때나 아니면 이들의 양을 칠 때는 조금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도 편안했을 것입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광야 생활의 40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지 못하고 돌을 던질 때에 또한 그들이 반역할 때에 아마 모세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오늘 말씀의 10절의 고백처럼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어째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기에 어쩌면 모세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서 모든 걸 다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세처럼 고단한 삶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야만 할 것인데 도리어 더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이 남는 이러한 삶들이 아니었는가. 그러기에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까지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긍휼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중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를 보살피시며 긍휼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누렸던 그 긍휼의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만 그 순간은 견딜 수 없지만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바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처럼 우리 무엇을 구해야만 됩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구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기쁨으로. 시편 90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공부해 하신 말씀대로와 우리의 활용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고난과 아픔이 왔다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와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후딱 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또 한번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둥기와 울타리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변화되어서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또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왕이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전쟁 때마다 이긴 아주 위대한 다윗이지만 또한 다윗만큼 처절한 삶은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자리를 물려놔서 새벽에 도망을 치면서 창피해서 누가 알아볼까 봐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을 떠났던 이 다윗의 마음. 또한 자신의 집 장인어른이 사울이 10년 넘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어디에 숨어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내 사이야 밥 먹자 초청해서는 창을 던지는 겁니다. 이러한 처절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니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벼옷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들어 산국처럼 있는 게 벼옷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쁨의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다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또한 희망이 될 수 있고, 고난이 침대에 뜯었다는 사실을 보았기에, 경험했기에 오늘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 문제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온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을 눈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모든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그 해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고백합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지만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저 태중에 있는 아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는 입으로 방정 떨지 않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허물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든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즉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심어 놓으면 한 달 후에는 싹이 나와서 꽃이 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오늘 심어놓고 내일 또 파보고 내일 안 갈까? 또 파보고 또 파보고 또 파보고 조바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과 신뢰가 없다면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농부는 기다림의 지혜가 있습니다. 즉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도 기다림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귀찮다고 그냥 야 2달 만에 그냥 나와라, 너 버리겠다,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고통 속에서 너무나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그나여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잠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겠는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아들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눈물을 쏟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한두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주신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또 한번 고난이 그나여 기쁨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뜨거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시편 90편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 되는 것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어도 우리의 후손만큼은 잘 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먼저 우리가 잘 되어야만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경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등기와 울타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뭔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전혀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결과가 좋아지게 되어지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대했더니만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또 기대했더니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이 받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좋은 건지. 성경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살아봤더니는 돈도 건강도 관계도 부귀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 이걸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임종 때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배당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배당부가 되어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걸 경험했거든요. 죽음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붙들어주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경험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계보입니다. 신앙의 계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버지가 다녔고 내가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붙들고 살았고 그 아버지가 붙들고 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계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내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과 다니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생활, 3년 동안의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요셉과 다윗이기에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받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 때문에 타협하면 나도 망가질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대까지도 긍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자존심 상하고 한 번 희생하고 한 번 양보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한 번 때문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강조합니다. 때로는 굶을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또한 원치 않는 희생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도 잘되고 여러분의 후손도 잘될 수 있는 긍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삶이 견고하기를 구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구해야만 됩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손의 칼을 강복케 하소서. 우리 손의 칼을 강복케 하소서. 아멘.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모세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그만큼 오늘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은 별로 행복할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돈은 적게 벌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행복할 때에 내일도 행복이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었던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시면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경고케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함이란 다릅니다. 경고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고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모세는 하루하루의 삶이 견고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구할 긍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원하시는 기대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아픔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절망과 눈물을 쏟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동환 시인 아시죠? 그분이 기록한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모든 꽃들은 그냥 이렇게 잘 피는 것 같지만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오면 흔들리고 흔들리면서도 꺾이지만 않으면 때가 되어지면 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신앙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귀의 유혹과 또한 사탄의 아픔 속에서 때로는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지만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일어서면 되고 다시 또 달려가면 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치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는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재물도 학력도 명예도 누구 앞에 넣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모든 삶에게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즉 똥과 우동처럼 버리면서 그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의 철을 줄도 알고 풍부의 철을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굶든지 먹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것, 즉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견고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체험했듯이 솔로몬이 체험했듯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행복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들은 내 인생이요 내 팔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아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겠구나.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후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에 견고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힘차게 발걸음을 나서지만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발목을 붙잡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허락하신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믿으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신앙만큼은 타협하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등기와 울타리가 날마다 견고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